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3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마음, 주님 그 사모하는 그 열정을 통하여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과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런 관심과 갈망을 더욱더 부릴 듯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붙여 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과 또 이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얘기를 다뤘죠. 그러니까 이제는 순서를 따라서 24장을 설교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24장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그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을 찾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이제 족장 이삭의 여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모리아 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건이 이삭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예표가 되었다면 이삭은 제물로 드려진 독생자, 즉 성자를 표현하는 그런 모형, 예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인생의 성취를 누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요,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성기라고 하고 리즈 시절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인생의 중후반에 그런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항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의 초반에 그 일종의 어떤 정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스포츠맨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 신체 능력이 그때가 제일 좋으니까요. 또 예술가들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술가들도요. 얼마 전에 결혼하신 그 김연아 씨도 20대에 이미 세계 정상에 섰죠. 또 어떤 가수 중에는 데뷔할 때 크게 히트를 하고 그 항복으로 평생 먹고 사는 분도 있어요. 물론 재능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분야에서 정점을 딱 찍고
분야를 옮겨서 또 다른 그런 전성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강호동 선수 같이요. 그분은 씨름 선수로 그 탑을 찍었죠. 천하장사잖아요. 그 이만기 선수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천하장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개그맨으로 또 개그맨 호동이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기를 또 누리고, 지금은요 국민적인 MC로 롱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재석, 강호동 이렇게 두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MC로 꼽히잖아요. 대단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인생에서 한 번 정도의 어떤 탑을 찍는 그런 경우를 보내는 게 대부분이죠. 세속적인 인생에서도 전성기가 있는 것처럼요, 이 영적인 여정에서도 어떤 절정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표현되는 그 시간이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회심 이후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숨을 다하기까지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야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바울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건 없는 걸로 치고 다름질을 계속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숨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다름질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런 모양과 패턴은 다 같지 않아요.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부활과 연결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요,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신을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그렇게 올라갈 때도요, 산을 올라갈 때도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상황 파악도 안 됐죠.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그 짐을 들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천진하게 질문했던 거예요. 아버지, 붉은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할 때조차도 이삭은 그 상황을 소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묶여있는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죠. 아빠가 진짜 날 죽이시는 걸까? 두려움이 밀려왔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믿고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결과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죠. 그리고 좀 전에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이 대답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될 그 짐승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보았어요. 이삭에게는 이 사건이 소화가 안 되는, 당장은 소화가 안 되는 이상한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훈련도 많이 받고 연단도 많이 받고 하면서 그 준비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삭은 타의에 의해서 큰 사건에 휘말렸고 엉겁결에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자기는 전혀 상황 파악 안 되고 그냥 타의에 의해서 중요한 사건에 휘말렸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마가복음 15장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15장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요. 구레네 시몬이요. 시몬 아시죠? 그럼 괜히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곳을 지나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등치는 있었겠죠. 등치는 있고 뭐 좀 어리버리하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야 네가 이거 좀 지고 가야겠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괜히 그 시점에 거기 그냥 지나가다가 어리버리하게 지나가다가 지쳐서 쓰러지신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랐어요. 주님을 도운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은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경건한 성경 교사들은 이 루포가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루포라는 데 동의하거든요. 한번 로마서 16장 13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레네 시몬은요,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엉겹결에 귀찮은 일에 휘말렸어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은 로마 교회에 또 귀한 일꾼이 되죠.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부인겠죠? 이 부인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바울 사도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많은 성경교사들은 구레네 시몬이 엉겹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엉겹결에 타의로 혹은 다소 억지로 은혜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알지 못하고 가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가더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간식 받으러 갔다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완벽한 이해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대박치는 것입니다. 특히요, 그리스도인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부모의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세례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는 유아 세례를 적극 찬성합니다. 유아 세례는 나의 가계 안에, 나의 혈통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언약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피와 살을 물려주고요.
가진 것이 있다면 재산도 물려주겠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요, 그 이상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나의 아들, 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몸은 가깝지만 영계에서 먼 그런 힘든 관계가 아니라 같이 주님을 추구하고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길 바라요. 전 하나님께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그 부모와 아이들에게, 그 가정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오랜 기다림이 있었고요. 또 실망을 견뎌야 되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가슴이 절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대 믿음이라 부르죠. 일대 신앙인들 대부분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집니다. 끊어내야 하는 죄도 많고요.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 부수고 새롭게 기초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롭게 뿌리를 내려야 했잖아요. 그 배경을 다 끊어버리고 왔어야 했잖아요. 새롭게 기초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땅부터 찾아야 될 수도 있죠. 일대 신자는 그래서 힘들어요. 대부분의 경우요. 근데 일대 신자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 자녀들은 좀 더 수월하게 그 어깨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요. 부모가 기초공사를 잘 해놓고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가지고 진지를 딱 구축해 놓으면 자녀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겐 자녀의 또 전쟁이 있고 자녀가 감당해야 될 그런 훈련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왜 금수저, 은수저 그래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일대 신자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쌓아올린 믿음 위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여정에 비해서 다이나믹한 부분이 적어요. 이삭의 사명은 모리아산에서 절정을 이룬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였어요. 이삭의 사명은 잘 받아서 계승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에서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삭은 제물이 된 아들로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실 분의 예표가 됐죠. 또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할 다른 짐승을 예비하신다는 것도 보았어요. 그 짐승이 죽고 이삭은 살았죠. 이 그림에서 이삭은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그 믿는 이들, 우리들의 예표가 됩니다. 젊은 이삭은요,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영광을, 자신 앞에 나타난 빛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빛이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임한 아브라함과 이삭 그 사건 가운데 그렇게 임한 그 빛이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그 이삭이 받아서 후손에게 전해줘야 할 그 장차 있을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을 가리키죠.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지만 어린 양 예수님은요, 그와는 달랐어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 인식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세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정말 땀이 피처럼 되는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다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삭은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섰어요. 아버지가 불러서 너 이거 해 라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삭은 나무 위에서 피 흘리지 않았어요. 이삭은 나무 위에서 죽을 뻔하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들이 살았어요.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저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 영적인 복을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강물을 계속해서 흐르게 합시다. 계속해서 흘러가게 합시다. 우리 이웃들에게,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